샬롬.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세 때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빛의 자녀로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 귀한 시간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도전과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Who am I?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런 탐욕이나 욕정이나 물질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얻는 것이 행복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선택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이 달라졌죠. 이 세상 것은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후에 말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 세대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이 깜깜하게 되면 동서남북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을 뚫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세상은 흑암처럼 욕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아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 설명은 성령의 열매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리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밝히고 선한 것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사업을 할 때, 무엇을 위해 할까 할 때 우선순위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명예롭게 할 것인가, 유명하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행동하시면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범사, 우리가 눈을 뜨고 자는 것까지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는 것보다 내게 감사할 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방 예배에서 나눴지만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차피 어려울 거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도전일 것입니다. 기쁘게 하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가시며 하나님은 악한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 추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더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 요새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말로 예전에는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책망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 말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참여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속이죠. 아무도 안 보는데 너와 나 뺏기는 모르는데 누가 알겠냐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알아요. 그래서 은밀히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보게 되면 정치면을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부끄럽게 했던 것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에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 더러운 것들은 지금 나는 옳다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서 시시비비를 다 가릴 때가 있습니다. 심판 때겠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것은 올바르게 드러나니까 너무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내가 옳았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막 이를 악물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아요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이 말씀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는 육체적으로 늦잠 자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마귀는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잠자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없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잠자서 죽은 자들 같은 데서 깨어 있으셔야죠.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병에서 나았다 하는 것과 뇌의 죄가 사했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할까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죄 용서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어떤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붙잡고 얘기하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부성애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갔더니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악한 것들의 조롱과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일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위협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 전한 것을 증거하려 할 때 많은 것으로 회방합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죽은 사람을 고쳐주러 갈 때 이게 정상적이면 와,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미 죽었는데도 이렇게 헛걸음할 거를 알면서도 가는구나.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가서 뭐 할 것이냐라고 그들이 비웃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나갔을 때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비웃음이 더 커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속 좀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비웃는 사람은 함께 하지 마시고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 쿵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소녀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짧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라마틱하죠. 극적인 거죠. 딸이 죽고 아버지는 처참히 부를 때 하나 할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고 초조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무엇을 하다 왔냐? 그러면 직장 내에서 초조함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가정 때문에 불화 때문에 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서 고독감 때문에 싸우다가 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다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만 주시지는 않아요. 꽃길만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십시오. 24시간 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더 냈습니다. 노트나 아니면 SNS 쓸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나 전했는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못하셨을 줄 압니다. 아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적으셔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나눠보십시오. 그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악한 시대에 24시간 중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립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외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을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십시오. 그들과 우리는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빛과 어둠 같은 것입니다. 외인들에 대해서 같이 술 먹는 자리, 놀러 가는 자리, 회식하는 자리 다 참가하다 보면 여러분의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때로는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은 자기가 녹아 들어가기 전에는 의미가 없죠.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들어가는 것처럼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때로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 같이 타락한 곳에 가자 그럴 때 웃으면서 온유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구별하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이 더 많죠. 크리스찬은 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극소수인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지혜롭고 온유하게 대답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 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할 때 크리스찬이 주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소수라면 모르겠지만 세상은 변해서 크리스찬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이고 핍박받는 시대고 무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계속 간구하시고 24시간 두신 그 시간을 갖다 아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미 있는 것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무엇을 하다 왔냐 할 때 그냥 바쁘다 바빠하다 여기 천국 왔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결혼 배우자로도 고려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 모습으로 쫓아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인들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조롱하고 믿는 우리도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가 발견한 그 기쁨을 다 맛보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